육신이라는 것은 연세가 드시면은 그 때가 다 됨으로 하나님 부르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생명, 영의 생명은 영원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시면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영이 없는 자는 이미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영도 하나님 앞에 즐겁고 기쁘게 살 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의 삶도 윤택해져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정말 5월 한 달 대화의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언어가 없이 산다는 것은 치명적인 일이죠. 세상에서 제일로 답답한 일이 무엇이냐? 여러분 말을 하면은 아마 알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말을 하지 않는 사람, 뭔가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표현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스럽고 차라리 내가 육체의 노동을 하면서 사는 것이 더 낫지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하고 같이 있는다는 자체가 때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입을 통해서 내 생각을 말하고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무엇인가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정말 아름다운 복 중에서도 복이다. 여러분 만약에 말이 없다면은 그냥 흐르는 대로 만약에 산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좀 하나님을 닮았다면은 좀 창의적인 사람이 좀 돼야 된다. 뭔가 좀 인간사에 있어서 정말 좋은 것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창의성이 우리에게 좀 있어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한이죠.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한 일들을 해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세계는 과학이 발전되고 문학이 발전되고 역사를 통해서 인간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갈 수 있는 것은 인간에게 주신 능력을 통해서 또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사실은 못 만들어내는 것이 없더라고요. 이번에 백신의 문제도 세월이 좀 길어서 뿐이지 사실은 그 백신을 만드는 거 보면은 인간의 머리라는 것이 참 정말 창의적이고 연구하면 할수록 정말 대단한 머리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뭐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왔던 그런 모든 병균이나 이런 것들을 다 퇴치하고 그러면서 인간이 여기까지 온 것을 보면은 참 인간이 얼마나 이 세상에서 이 삶을 정말 과학적으로 인간의 의지적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관계를 통해서 이 관계 형성을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언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언어가 입으로 나온다고 해서만 언어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정립을 해서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이 언어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은 이 언어를 잘못 쓰게 되면은 오늘 우리는 영을 죽일 수도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나 잘 쓰게 되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그 영을 통해서 많은 생명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언어의 세계를 우리가 좀 창세기 때부터 좀 흘러 들어가다 보면은요, 노아 홍수 시대 이전에도 언어는 하나였어요. 단일 언어를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언제부터 이렇게 복잡한 언어가 민족이 갈라지고 언어가 또 따로 생기고 이랬는가? 이것은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나서 그 아들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이 계속 번창을 하면서 어느 날 이들이 시날 평지로 가게 되죠. 사람의 수가 많다 보니까 그들이 오늘날처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지혜와 머리를 가지고 건물을 짓기 시작을 하는데 사실은 참 놀라운 건물을 짓기 시작을 했죠. 2층, 3층 높게 바벨탑을 쌓는. 그래서 그곳에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면 뭐라고 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이 탑을 쌓자. 그리고 혹시라도 홍수가 있으면 홍수에서 우리가 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때 홍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약속의 말씀은 못 믿고 있었죠. 그 약속의 말씀은 뭡니까?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면서 그들 나름대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탑을 쌓기 시작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면서 저 인간들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 했던 것이 뭐냐면은 언어를 흩트는 일을 하신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내 언어가 달라진 거예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언어를 썼는데 언어가 각종 언어로 바꿔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와 뜻을 같이 하고 자기의 언어와 똑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결국은 민족이 되고 흩어지면서 인간의 언어 세계에서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서 이 언어를 많은 언어로 만들어줬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하나님은 인류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언어를 흩으셔서 이 인생들을 다 흩어버리셨을까? 이것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 삶을 살기보다도 인간의 이름을 내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인간이 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언어를 흩어버렸고, 그리고 나서 이 언어가 흩어지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이제 고난과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요 어떤 A라는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정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대화를 나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어떤 사람이 우리 마음에 와닿습니까? 진실한 사람이죠. 우리가 몇 번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그 사람 속에서 어떤 진실함이 있었을 때 그 진실함이 통하면서 내 마음을 열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하는 것도 진실하게 전할 때 그 사람이 나에게 마음을 열어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인간의 언어 속에서는 고난과 갈등과 속임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 이기적인 이익을 취한 언어들이 계속 난무하면서 인간들은 계속 하나님 앞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을 했고, 그렇다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간섭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이 인생들을 간섭하시면서 옳은 길로 인도함 받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이 언어의 징계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새 언어를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예수님의 과정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인류를 위해서 3년의 공생의 기간을 끝나고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모든 인생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께서 주신 새 언어가 있다. 좀 해석을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것은 뭐냐면은 성령의 임재가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은 새 언어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순절 다락방 사건을 통해서 120명이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 중에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이 각종 언어를 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새 방언을 주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언이라는 것은 인생의 모든 갈등과 평화를 깨뜨리는 것이 방언이 아니에요. 방언은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것이죠. 새 언어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전달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 오순절 다락방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 강림 사건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영, 보혜사의 그런 영이 나에게 임하시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어서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언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어떤 행동이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내 안에 계신 영이 나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알려주시죠? 근심할 정도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우리 하나님께 주신 이 성령은 우리 인간이 잘못하면 구약시대에는 그냥 하나님께서 나가셨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뒤로부터 성령이 임재한 뒤로부터는 예수를 믿는 사람 안에서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입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지도해 주시는 영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믿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이 전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끔 보면 인간의 언어를 쓸 때가 있죠. 오늘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요, 우리 특히 할머니들이나 연세가 많이 드시면 성경에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라고 그 말 한마디만 했는데도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동기가 되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움직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언어가 능력의 언어가 되는 것이죠. 오늘 그러면은 인간이 성령이 나에게 임했다고 해서 내가 완전한 성화를 내가 이루면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은 천만의 말씀이죠. 왜 그럴까요? 여기에 서 있는 저도 완전 성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주셨다고 해서 너에게 완전함을 내게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왜 그렇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인생의 모든 육체를 치료를 하시면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유혹에 금방 빠지고 쉽게 죄를 짓고 쉽게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다. 너의 잘못된 생각을 다시 정화하기를 원한다.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내가 그 마음을 통해서 더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땅에서 어느 누구도 나는 완벽하게 완전한 성화를 이룬 사람이요. 나는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요. 나는 완전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요 라고 어느 누구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 성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서 인간에게 준 그 언어를 잘못 싸우면서 자기의 이름을 냈다면은 이제부터는 성령을 주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고 하나님의 높여드릴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심어주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치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내가 하나님부터 통치를 받는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나는 통치를 받으니까 마침 내가 감옥에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감시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우리는 오산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죠. 내가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을 허용하시되 그것이 잘못되었는지 그것이 옳은 것인지 그릇된 것인지 하나님은 내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계속 용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돈독하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해서 너는 천국까지 못할 사람이다 하면서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이 그렇게 연약한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에 의해서 이 구원이 바꿔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인간의 연약한 행동 때문에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내가 구원해서 떨어뜨려야 되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구원이라는 거 하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결국은 헛된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연약한 구원도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에 의해서 구원이 좌지우지로 흔들리는 구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완벽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령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네가 이 세상 살면서 육신의 어떤 고난과 육신의 욕망과 육신을 통해서 내가 유혹을 당하는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네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도하겠다는 것이죠. 내가 너를 통치해서 무엇이 옳은 길인지를, 그 옳은 길을 내가 알려주면서 네가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어서 너를 통치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성령을 통해서 앞길을 맞춰내고, 그리고 미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주실 것인가, 마침 기적과 이적과 환상과 이런 것으로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 때로는 사용하시지만은요, 거의 다 우리 성령님은 내 안에서 인격적으로 저를 지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시니 얼마나 우리는 기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보장된 삶을 살 수 있냐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통치로 이루어지게 해서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마음에, 우리 마음에 성령을 임하게 해주셔가지고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증을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때로는 선한 일에 동참하면서도 또 때로는 악한 일에 또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것이 잘못됐구나 하면서 다시 돌아오기도 하면서,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용기 있게 힘 있게 오늘보다도 내일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이 삶을 살아드려야 되겠다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성령을 통해서 교제하며 성숙한 그리스도로 성장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인간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자기 자유의지대로 내가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통하는 언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내 자유의지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순수한 믿음의 정신은요, 절대로 나에게 이 세상의 것을 허용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어떤 것이 가치 있는 것을 나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내가 다시 초등학문으로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는 이 율법은 몽학선생이라고 했는데, 내가 주님 안에 들어와 보니까 내가 몽학선생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그것이 나에게 가치 있는 삶인지, 신앙의 숭고한 믿음을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인지 알기 때문에 내가 성숙해졌을 때 조금만 죄를 져도 그것이 나에게는 더 괴로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스스로가 알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그만큼 성숙하게 나를 성장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시와 찬미로 화답하며 생활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잠언을 읽고 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계속 길게 이야기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좀 의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잠언은 사실은 이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의인의 삶이 무엇이고 악인의 삶이 무엇이냐. 그래서 대국법을 쓰고 있어요. 의인은 이것이요, 악인은 이것이요, 그리고 악한 마음을 가진 자는 이것이요, 선한 마음을 가진 자는 이거죠. 계속 대국법을 통해서 계속 비유를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어와 이 생각은 악인의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은 이 의로운 삶, 다시 말씀드리면 의로움의 이런 모든 열매들은 바로 이걸 누구를 나타내는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이것을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만 해석을 한다면은 어디에 빠질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성경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 윤리와 도덕의 수준을 더 넘어서 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지, 왜 잠언에 있는 이 말씀을 주셔서 그 제목처럼 약속하신 기업을 우리에게 지금 주고 계시는지. 이 기업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기업은 어떤 회사를 얘기할 수도 있고요, 물질의 세계를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에서 기업은 뭡니까?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이 기업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의 손이 짧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나라가 어떤 구조로 되어졌는지, 무엇으로 지금 이루어졌는지, 사실 거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기보다도 내가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 집에 지금 누가 사느냐에 초점을 맞춰야지 어떻게 화려하게 지금 우리 집이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기업을 어떻게 주셨느냐, 이제 신할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를 들으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찬송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 인간 스스로가 할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을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에베소서 5장 19절에 시와 찬미로 너희들은 화답을 해라. 하나님과 그런 대화를 나누어라. 이제는 어떤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시와 찬미로 하나님께 교제를 나눌 때 인생의 영혼의 맛을 볼 수가 있고, 이 영혼의 기쁨은 한도 끝도 없이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언어는 의인의 언어로서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언어라고 잠언에서 12장에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여기에서 말하는 의인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했었습니까? 공의로 이렇게 실천하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생명. 공의로운 우리 주님. 이 공의로운 우리 주님이 뭘 줬다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을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의 언어와 행위를 통해서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기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에는요, 언어와 행위, 다시 말씀드리는 불의 혀를 얘기를 하죠. 혀는 불과 같다. 이 혀 한마디로 말미암아 이 불이 온 산을 다 태우듯이 내 한마디를 통해서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뒤집어 놓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말을 한번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다 망쳐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까지 있습니까? 언어를 어떻게 쓰는 것까지 의미를 우리가 부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야고보도 강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어를 어떻게 써야 될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의 언어는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언어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 이 잠언에 있는 모든 말씀은 예수님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이 악한 말을 쓰도록 허용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어를 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대구법을 통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언어를 쓰고 행동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들이 다 죽을 것이니 의인이 어떻게 어떤 말을 썼는지에 대해서 잠언은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28절에 예수님께서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길은 사망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잠언에서 지혜와 생명은 누구를 얘기를 하신 겁니까? 우리 살아가신 예수님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약속의 기업으로 오셔서 우리 생명들을 살려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하신 기업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성령을 담아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이랬습니다. 누구예요? 예수님이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라겠습니다. 주님은 의로운 공의를 실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고 계십니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예수님은 지혜와 생명을 주시는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동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요한복음 6장 35절에 있는 말씀처럼 생명의 떡인 이 우리 주님이 공의를 통해서 십자가의 그런 의로운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잠언은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지혜를 갖다가 이렇게 잠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진 여인으로 얘기를 하죠. 이걸 의인화했습니다. 지혜를 의인화해가지고 어진 여인이다. 이 어진 여인이 지혜를 행하는 것을 봐라.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이 어진 여인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계속 내가 생명이다, 내가 생명이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예수님 자신임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신다면 우리의 언어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하신 기업을 우리 주님은 이루어 주셨는데 이 언어를 통해서 실패한 인생에게 새로운 방언을 주셨는데 새 언어를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어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할 때 주시는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 모든 생명들에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에게 통일된 하나님의 이 언어,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국에 가면 영어를 써야 됩니다. 그렇죠? 아프리카에 가면 아프리카 언어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어인 성령은 미국 사람이든 동남아시아 사람이든 유럽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는 똑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이 통일된 언어를 주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통일된 언어를 주셨어요. 그래서 의인의 삶을 살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만약에 이 말씀은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만약에 말씀을 해드린다면 이 말씀 자체로만 가지고도 얼마나 훌륭한 말씀입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윤리와 도덕을 뛰어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이고 얼마나 깨끗하신 분이고 우리 인류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시는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뭐죠?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었으니 성령을 통해서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빛은 정말 이렇게 비춰줌으로써 어둠을 다 이기게 하시죠. 소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소금은 나중에 형체가 없어지죠. 그래서 그러나 짠맛을 내므로 말미암아 맛을 내듯이 우리 크리스찬들은 크리스찬의 맛을 내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언어 폭력을 많이 쓰는지 몰라요.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지금 정말 우리가 자각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언어를 함부로 쓰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이 세상을 향해서 하는 언어들을 통해서 보면은 과연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인격적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언어를 써야 되는지 교회가 정말 그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한국 교회는 아직도 그런 부분이 아주 미숙한 교회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참으로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교회가 바로 세워져야 될지를 같이 고민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영향을 주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언어를 쓰고 내가 어떤 복음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에게는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길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기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들도 하나님의 기업들을 우리가 계속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생명들을 계속 모아서 하나님 나라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업이 하나님 나라에서 더 커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약속의 기업을 우리 하나님께 주셨으니 하나님 나도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의인의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